와 치유하는 사역,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처럼 6월 달에도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인정되는 치유는 바로 목회 현장에서 큰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실제 교회 내 목회 현장을 보면은 다소간의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치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치유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힐링이라는 말, 회복이라는 말, 또 기독교 안에서는 부흥이라는 말. 정말 도대체 누가 치유하고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무엇이며 그 상처는 무엇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힐링이라는 참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 어떤 것도 성령에 의해서지 않고서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들은 의학을 공부할 때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아주 깊이 공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구조, 이 시스템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죽은 영이 있고 살아있는 영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적 치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령은 도대체 누구이신지 바로 성경적인 치유의 이해는 어떤 것인지를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어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자, 신약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 그걸 기뻐하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는지 보실까요? 3절.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막 땅을 팔고 헌신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니까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일부 속였어요. 그걸 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알죠. 알았어요. 이게 전부냐? 전부라 그러겠지. 그래서 두 부부가 혼이 떠나갔어. 결국 세상을 이제 떠나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을 보면 성령의 편대성을 증언해 줍니다.
이게 편재성이 뭐냐면 어디에나 다 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사업처, 직장, 학교, 내가 거하는 이 우주의 모든 곳에 편재하고 계신다. 예. 모든 곳에 계신다. 그걸 편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렵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성령의 이제 영원성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의 이제 전지성을 증언해 줍니다. 전지성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벌써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 성령의 편재성, 또 영원성, 또 전지성, 세 가지.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은 인격자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자, 인격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적어도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 감성, 의지, 관계성,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다, 인격적인 교제이다 얘기할 때는 이 5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걸 다 배워요. 여러분들은 거의 한 학기 분량을 지금 30-40분 만에 지금 다 듣는 거예요. 엑기스를.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먼저 지성, 그 다음에 감성, 의지, 관계성, 도덕성인데 먼저 지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성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시며 통찰하시며 가르치시며 증언하시며 판단하십니다. 우리 주관식 문제를 내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가로, 아시며 통찰하시며 가르치시며 증언하시며 판단하신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 믿어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요. 통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르치시고 증언하시고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려면 지성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식하여 아는 것이 지성이에요. 지성. 그런데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 믿어진다, 최고의 축복이죠. 먼저 그러려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 그게 지성이에요. 지성. 그래서 이 성령은 아시며 통찰하시며 가르치시며 증언하시며 판단하신다. 진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인격의 두 번째, 성령은 감성적인 존재인데, 감성적인 존재. 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마. 근심, 걱정 이런 건 다 감성에 속한 거예요. 눈물, 뭐 슬프고 괴롭고 막 감정에 다 속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분은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죄를 짓고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엄마 아빠만 알아.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 저 잡히면 감옥에 가는데, 앞으로 처벌을 받을 텐데.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부모가 아니지.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짓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 방황할 때 그분은 근심하신다라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도 근심시키지 마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근심은 내내 시켜놓고 자기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 진짜 제 자신을 직시하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근심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성령은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시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이제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의지적으로 의욕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며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다. 자, 잠깐 띄워놓으세요. 자,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의지적으로 의욕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돼요. 예수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그분의 나라에 도전하고 싶고 그분의 나라에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가대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뭐 안내, 차량, 주방에서 새가족에서 여러 교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의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어져요. 나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결단하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딱 결단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딱 결단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뒤에서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요. 이 우유부단한 사람 목회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겠지, 이거 하면 저라, 절대 목회 못해요. 결단을 딱 결정을 해야 돼요. 할 때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또 객기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딱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다. 누구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 책망을 할 땐 책망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할 땐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땐 복을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권적으로 행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끌고 가면 곤란해요. 그분을 조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놓고 이거 안 해주면 떼쓰는 거, 이런 것도 아직 영적 분별력과 말씀의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은 관계성을 가지시는 분인데 무엇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하시는 분이다. 그 릴레이션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죠. 다 화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 그때 성령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그렇고
한때는 막 즐거웠는데 지금 즐겁지 않아. 뭔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아쉬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혼과 혼끼리의 관계거든요. 영과 영이 아니에요. 혼은 정신을 얘기해요. 지정의를. 그래서 그냥 도덕적으로 올바른 수준까지만 가면 다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을 감싸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잘 설명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 놓고 하시는 성화가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안에서 열어야 돼요.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해도 여러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영의 세계에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그게 언제냐? 마음 문이 열릴 때예요. 마음을 닫아놓고 여러분 100시간 들어도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날 때 네 편 내 편하고 막 그럴 때 예배는 드리지만 성령이 과연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지나면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쫙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할 때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걸 터치한다 그러잖아요. 만지시면 내 더러운 영이 더러워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 영을 볼 수 있는 뭐냐 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이 양심이 영이 은혜를 받으면 영이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활동을 잘해요. 그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활동을 하면서 양심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직관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심이 활동을 하면 이것은 죄다 아니다 선과 악이다 옳고 그름이다 그걸 분별해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착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마음 문을 꼭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를 해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성교도 처음 했을 때 생각나지요? 처음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아주 부끄러운 얘기도 다 얘기하고 가족사를 얘기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하고 친구할까? 그러면서 딱 빵집에 가서 우유 먹으면서 제과점이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다 마음문을 같이 여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마음문을 열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성,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에서 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시는 분이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인격적인 사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성령의 주된 사역을 바로 코이노니아, 교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도덕성은 말씀을 드렸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선과 악에 대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겸손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주 겸손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 자기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먹구름처럼 껴가지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를 아주 깊이 보기 때문에 내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구절은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도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영,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건 그가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낮이고 밤이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고 싶고요,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피함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창피함이 싹 사라져요. 왜 창피한지 아세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럴까? 또 전도하면 무슨 얘기를 하지? 창피함을 느낀다는 건 내가 아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줍은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계속 주님을 말하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권사와 권사끼리 만났는데, 장로와 장로끼리 만났는데, 집사와 집사끼리 만나서 밥을 2시간 먹었는데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단 1분도 얘기 안 했다면 이건 좀 의심스러운 കാര്യ입니다.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얘기하지 않고 통할 것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을 얘기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다 자기 인간 본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출근하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일할 때 지혜를 주신 것도 주의 은혜예요. 퇴근하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잠을 자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잠은 그냥 잡니까? 하나님이 재워주셔야 자는 거예요. 나도 잠 못 자는 거 한번 경험해 봤더니 미치더라고요. 진짜 서너 시간 누워있는데 이거 죽는 게 더 나아.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걸 몰랐어. 그냥 넘어지면 그냥 코 골고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잠 하나도 우리는 주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반드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목에 절대 집중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빌리그리암 집회 이제 50주년 기념대회를 서울 올드컵 경기장에 다녀왔어요. 뉴스에는 8만 명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복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0만 명도 넘은 것 같아요. 의자만 10만 명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세계적인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오면은 상암구장에 10만 명이 꽉 차요.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차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임을 기뻐하실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단 한 번도 언급이 없고 아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이 없는 10만 명과 어저께 모였던 빌리그람 집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선포되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집회에 누가 어떤 집회를, 여러분 어떤 모임을 기뻐하시겠어요? 보나마나지요, 여러분. 축구만을 위해서 모였다면 10만 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을 보고 저 사람은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영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50년 만에 다시 불기람 대회를 열어서 우리 교회가 성가대도 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가서 저도 온종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 아내가 손수건을 주더라고요. 온종일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말씀을 드릴 때는 서서 들었어요. 일부러 제가 이제 본부석에 있었는데 한 칸 뒤로 가가지고 서서 집중하고 들었어요. 끝까지 3시간을 서 있었어요. 1시간 반은 앉아있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령이 확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앉아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여러분이 부러울 때가 있어. 우리는 퍼줘야 돼. 계속 뭐가 있어야 퍼주지. 그래서 제가 수요일부터 성지순례를 좀 갔다 오려고 그래. 2주 동안 교회를 좀 2주 비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정말 좋은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부목사님들이 아주 훌륭하잖아요. 귀한 말씀 잘 받고 예배 잘 드리시고, 제가 없더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겠는지. 거기 송종민 사모님도 또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평생을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게 하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기 전에 정말 가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갔는데, 앞으로 이제 50년이 있다 하면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50년을 더 살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성가대들이 같이 잘, 우리 성가대 어제 시원했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햇볕에서 4시간 37분이고요. 전체 행사가 얼굴이 다 익어버렸어. 딱 보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헌신을 하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늘에서 그냥.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늦게 온 사람들은 그냥 땡볕에서, 그래도 참 그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했어요. 야, 그런데도 그냥 4시간 이렇게 앉아있대. 거기에서 정말 놀랄 일이에요. 김정한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땡볕에 앉아있다가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완전히 그로키가 돼서 본부석으로 왔어요. 왔다가 다시 이제 설교가 다 끝날 쯤에 또 그쪽으로 또 가시더라고요. 배웅을 해야 되니까. 자, 그 아버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렇게 1973년도에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 대한민국에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50년 이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와 지금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제일 아쉬웠던 것은 그때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아졌으니 그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철없던 10살 때 제가 거기 갔을 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은혜를 받았던 그때, 하루 종일 무릎을 꿇어도 발이 안 아팠었는데
박스 쪼가리에 놓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야곱의 자리한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항상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계시고 마귀의 역사하는 곳에는 여러분 아예 거기에 있으시면 안 돼요. 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치유를 행하시는 치유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치유 사역은 결코 성령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치유 사역을 행하는 사람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21절에도 보면 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메시아로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지금 치유 사역을 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지금을 성취하는 것이고 긴밀하게 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고 내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구원의 경륜 속에 내가 속해 있다,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병은 또 나고 또 나이가 먹으면 죽어요. 나사로도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 부지병을 다 치료받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마귀를 내어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를 쫓았다는 것은 주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마귀와 귀신은 내 안에서 떠나가고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떠나가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모든 눌린 사람을 붙이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을 높이거나 성령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전인적 치유 사역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으로서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다 해방시켜 주시는 가운데 바로 영적인 치유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모든 관계가, 상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삭개오의 회개와 회복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라 그랬어요. 19장 8절에 보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드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삭개오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 그 당시에 로마 제국까지 다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세요. 손을 넘으러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사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겠지요. 이 세상 것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리되시죠?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잘, 공부를 많이 하고 이해를 잘하면 딱 써머리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이 다 그냥 퍼즐처럼 다 엮여져 있어요. 탁탁탁탁 맞춰져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의 치유 사역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다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치유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증언되고 높여지고 있는가 보셔야 돼. 아니면 치유를 행하는 사람이 높여지고 있는가. 항상 기도해서 나왔다고 해도 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해도 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거고,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는 거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해서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치유 사역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즉 비가 아니오고 3년 6개월 동안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치유사역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사역의 주체가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의 목적이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의 의미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다 얘기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슬프다, 괴롭다, 너무 외롭다, 고독하다, 너무 고난과 시련과 역경 때문에 힘들다, 다 성령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다 배기신 사람이 있으면 또 배기신 사람이 얘기하고 다 얘기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아까 얘기했죠. 지성, 감성, 또 뭐라 그랬어요? 의지, 또 뭐라 그랬어요? 몰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관계성, 도덕성, 이 5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분은 어떠한 얘기도 다 들었죠. 사실 아무리 힘든 얘기도 4-5시간 들으면 힘들어요. 사람한테 들으면 오늘은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오직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주여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아버지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혹시나 상처를 받았지만 또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회개하시고, 받았던 것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같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